26장 바로 직전에 있는 25장에 나오는 말씀에는요, 주인공으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어떤 일을 했고 또 이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25장은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배은망덕한 자기 남편 나발 때문에 온 가족이 죽게 됐지만 지혜로운 아내 때문에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나발에게 마치 사울처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사울이 막 죽이잖아요. 사람에게는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다윗이지만은 다윗 속에도 사울과 같은 악한 마음이 있어요. 초심에 다윗의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다윗과 같이 자기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나발 아비가일 집의 사람들을 죽이러 쳐들어오잖아요. 그때의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원수 갚는 것을 다윗이 하지 않도록 해주잖아요. 아무튼 25장에 있는 내용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2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절, 26장 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다. 10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우리가 1절에 나오는데 2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23장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전에 보면은요, 다윗이 유대 지파가 속해 있는 땅 십광야에, 다윗이 유대 사람 아닙니까? 유다 지파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 십광야에 피신을 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거기에 피신을 했는데 십광야에 있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했다는 거예요. 2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밀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요, 사람들을, 군인들을,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사울이 쫓아오면 다윗이 도망을 가고 또 쫓아오면 도망을 가고 하는 얘기들이 23장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요, 참 기가 막힌 방법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이요, 이웃에 있는 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쫓는 것을 멈추고 23장 그 뒤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다윗 쫓는 것을 사울이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어요.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쫓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있는 24장에 있는 말씀에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요, 또 쫓아오잖아요.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난 뒤에 사울이 또 쫓아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사울이 엥게디 어떤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대변을 누르고 들어갔나 봐요. 이제 거기 보니까 뒤를 보러 갔다 그랬어요. 24장 3절에 보면요. 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 굴 속에 누가 숨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숨어 있고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사울이 앉아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질 않잖아요. 옷자락만 조금 뱉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사울이 멀리 가고 난 뒤에서 다윗이 소리를 치잖아요. 아버지여,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이 있고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은 아버지를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울고 내가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고 서로 맹세를 해요. 두 사람이 맹세를 해요. 그리고는 사울이 다윗한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했어요. 십광야에 있는 은신처를 밀고 한 사람들이 10사람들이었거든요. 같은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본문의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사람이 1절에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또다시 광야에 사는 사람이 10사람들이 말을 했다. 사울에게 말을 했다. 말하여라고 하는 말을 쉬운 번역 성경에는 밀고 했다 그랬거든요. 또다시 밀고를 했어요. 이미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사울한테 밀고를 했지만은 계속해서 쫓아왔지만은 다윗이 도망치거든요.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사울이 공공연하게 다윗을 축복하고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한 말이요, 이스라엘 전역에 다 소문이 났어요. 아,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구나 알게 됐어요. 백성들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10사람들이 또다시 사울에게 밀고를 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아까 25장에는 누구 이 얘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에 1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비가일, 미련한 10사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되는데 될 수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10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2절에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25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갔다가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는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살려주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울고 그냥 내 아들아 하고요, 맹세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가 했는데 백성들이 다 알아 그 사실을.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밀고 하는 사람이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에 솔깃해져 버렸어. 그래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다 이거예요. 미련한 10사람들, 어리석은 사울의 얘기가 이 26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4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4편. 시편 54편 구약성경 8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위에 보면 이 시편 54편을 기록할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마스길이다. 다윗의 교훈이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인데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숨었는데, 은신처에 숨었는데 왕이 쫓아왔어요. 밀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반역자가 나타났어요. 밀고를 해가지고 쫓아왔어. 왕이 엄청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편 54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54편은 무슨 내용이에요? 시편의 전체 내용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기도 내용이, 기도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거든요. 54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10사람들이 첫 번째 사울에게 밀고 했을 때에 이 54편을 기록했는지, 두 번째 밀고 했을 때에 이것을 기록했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문제가 있고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웅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죽을 것 같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잠언서에 보면은요, 잠언 1장 말씀 2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왕이 찾아왔어요.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웅덩이에 빠져서 이제 완전히 죽어.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힌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주시는 분이시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요,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머리로 살아가면요, 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은 뭡니까? 어려움을 당해서 이 어려움을 풀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거 얘기하는 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그런 주제예요. 결론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냈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또 말씀하시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22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요, 22장이 지나고 23장, 24장, 25장부터는 쭉 나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셨다 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 이 얘기를 해줘도 몰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세요. 3절 4절을 읽어드릴게요. 26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 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요, 또 붙잡으러 왔지만 또 알았어요. 다윗이 또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또 알아. 그런데 4절에 보세요. 4절 5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3절에 알고 4절에 알고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다 드러나.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른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다.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5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지금 600명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600명이에요. 사울은요, 몇 명을 다윗을 죽이려고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3,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에게 있는 600명은요 전부가 다 군인들이 아니에요. 속상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런 사람들, 여자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그런데 사울과 함께한 3,000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군인 중에 군인들을 고르고 뽑아서 데리고 왔어요. 아주 특수부대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빨리 도망을 가야지, 안 그래요? 빨리 도망가야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간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진친 곳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은 가보았다 이거예요. 번역 쉬운 번역 표준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윗이 사울이 진친 곳으로 가보았다. 도망을 쳐야 되는데 도망치지 않았어요. 다윗이 쳐들어왔는데 도망을 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울이 있는 곳에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도망치잖아요.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역경이 있어요. 도망치잖아요. 내려가.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님의 제자지만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 배반하기도 하고요. 믿음, 교회, 하나님 배반해. 힘들면, 어려우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사울이 진친 곳으로 거꾸로 올라갔어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달려들었어.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 다시 아까 시편 54편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10사람이 밀고 했을 때에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54편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54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4편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깜깜한데 혼자 못 가잖아요. 부모님이 함께하면 겁날 게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라. 믿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확신하고 있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누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겁날 게 뭐가 있어요? 3,000명?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3만 명도 이길 수 있어요. 30만도 이길 수 있어. 다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치러 온 그 사울에게 가까이 가잖아요. 담대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함께 하신대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걸 믿은 거예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때도 오늘 우리들은 도망치는 비겁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라가는 사람일까? 힘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내려가지요.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해. 그냥 밑으로 낭떠러지야,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 올라가지 못해. 베드로가 야고보와 함께, 요한과 함께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봤더니, 사울이 있는 곳에 가봤더니 이제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잖아요. 이제 갔어요. 다윗도 죽기를 각오했지만 아비새라고 하는 이 장수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거든요. 아비새와 같은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아비새하고 함께 이제 사울 진영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7절에 보세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본적,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다. 아브넬은 이제 장수예요. 사울의 장수거든요. 여기 보면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창은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 곁 땅에 꽂혀 있었다. 그 사무엘상 18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보면 두 번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늘 사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늘 사울은 손에 뭐를 잡고 있어요? 창을 잡고 있어요. 손에 단창을 잡고 있었다 그랬어요. 무기들을, 세상의 무기들을 손에 늘 잡고 있어요. 집에서도요, 왕궁 안에서도 이거 들고 있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창이 어디에 꽂혀 있어요? 땅에 꽂혀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손에 잡고 있던, 내 손에 잡혀 있던 이 창이 나를 지켜주질 못해. 돈 하지만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건강하지만 그것도 우리를 못 지켜줘. 세상의 명예,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 장군이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창으로 8절에 보니까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8절 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하는 얘기가 내가 죽이겠대요. 왜 죽이겠대요? 보니까 사울 진영으로 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잠을 자잖아요. 보초도 없어. 지키는 사람이 없어. 다 그냥 골아떨어졌어. 제로의 기회를 맞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요, 다윗한테 얘기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제로의 찬스를, 이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원수를 죽이라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다. 죽일 수 있어요. 또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정인이야. 아비새가 정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백성들한테 가서요, 야, 400명의 600명의 사람들한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원수 이 사울을 잠자게 하고 그 3,000명의 사람들이 다 잠자게 해서 우리가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인이야.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 다시 시편의 말씀을 보세요.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말씀을 54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54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54편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25장에 다윗이 나발의 집안 사람들을 화가 나서 다 죽이려고 생각했지만 안 죽이잖아요. 아비가일이 와서 막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어버렸어요.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26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아비새가 얘기를 해요. 내가 또 다윗도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겨서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피를 묻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요 편리주의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요. 내 편리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요. 내 편리주의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아비사가 얘기하지만은요 정이 또 있어. 안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칙을 지켜나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게요. 빨리 갈 수 있는데 편리주의로 살면요 빨리 갈 수 있어. 금방 잘 되는 것 같아.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운동 좀 한다고 건강하다고요? 금방 아이고 그 건강 아무것도 안 해요. 편리주의는요 당장에는 굉장한 것 같지만 나를 지켜주질 못해요. 그거는 미련하지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원칙대로가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면요 시간은 길지 모르지만요 결국은 어때요? 시간은 길지 모르지만 결국은 승리자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54편 시편 54편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손에 피를 묻혀요? 싸움하다 보면요 내 성품도요 싸움하는 악한 성품으로 변해. 너무 한쪽에 펴가 서가지고요 막 싸움하는 거 앞장서고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다윗과 미련한 사울의 얘기를 우리들에게 26장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다윗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뭐 했다고요?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미련한 사울.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내려가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도 올라가요. 당당히 맞서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편리주의로 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보면
무식할지도 몰라. 영적으로 우리는 무식하게 살아야 돼. 편리적으로, 세상의 편리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누가 승리자가 됐다고요? 다윗이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도 영원토록 왕족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삶이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